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바로 이 16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야고보서 강의를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소개해드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PCA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세인트 미조리의 세인루시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인 데니엘 도리아니 교수님이 쓰신 야고보 강해 주석, 참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교수님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교회 친구 중에 심장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아주 고생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약해지니까 걸음걸이도 약해지고 숨도 차고 기력이 떨어져 갖고 이 계단도 잘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교수님이 이제 막 교수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야고보서 5장 14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 장로님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데니엘 도리아니 교수님도 또 장로교 신학자이고 또한 목사이고, 그리고 당연히 섬기는 교회도 이 장로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어떤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처럼 아주 뜨겁게 은사를 사모하고 치유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교단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나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이 친구 당사자가 직접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시무장로님들을 다 좀 모셔와서 저를 위하여서 우리 집에서 안수하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약속이 잡혔고 주중에 저녁 시간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실의 중앙에 무릎 꿇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그 친구가 이 데니엘 교수님을 부르더니 보여줄 것이다. 그러더니만 교회 계단을 단숨에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엘 도리아니 교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교회 성도들이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보통 몸이 아프시면 저한테 곧바로 연락 주시면 좋은데 직접 하지 않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거쳐서 한참 후에 그것도 간접적으로 저한테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그냥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만 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본인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수고스러우시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목사님 오실 때 꼭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든 분들이 계시거나 또한 수술을 앞둔 분이 계셨을 때 저만 혼자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시무에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연륜이 많으신 장로님들까지 가능하면 함께 가서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이 교회 대표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벌써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번번이 그런 간증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 장로들이 아픈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취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이 원문의 의미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위에 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환자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안수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안수기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수기도는 기도하는 안수자의 능력이, 그 강력한 능력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달되어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는다, 그러한 개념으로 안수기도를 많이 접근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좀 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는데, 안수기도 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가을 부흥회를 했는데 토요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고서 이제 불을 끄고 온 교회 성도들이 각자 기도를 하는 시간에 참 교회의 기도에 대하여 열심을 내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제일 먼저 강대상으로 쏜살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집회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오면 그 강사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아야지 나한테 가장 복이 많이 온다 라고 생각한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경쟁적으로 다른 권사님들을 제치고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자 목사님이 대뜸 죄송하지만 저는 안수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교회가 소문이 빠릅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세상에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거부했다, 막 말이 퍼지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아침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자신이 안수기도를 거절하느냐 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섬기면서 누가 아파서 안수기도를 하면 꼭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담이지.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본인이 왜 안수기도를 하지 않는가 합니다. 하는데 이 안수기도에 대한 바른 의미를 이해시키기 전에는 안수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안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안수 기도하는 그 주의 종의 그 심령 안에 있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개념은 뭘까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안수는 여러분들 연합을 뜻합니다.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안수 기도하는 자와 안수 받는 자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하여서 성경대로 한 몸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쉐어링, 공유합니다. 서로의 모든 것에 함께 participation, 참여합니다. 이게 진짜 한 몸이죠. 서로의 즐거움도, 서로의 기쁨도, 반면에 서로의 아픔도, 고통도, 서로의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 연합입니다. 바로 이 연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안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오셔서 안수하며 파송하죠. 왜 안수할까요? 안수함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안수함으로 온 교회가 그 안수 속에 참여하고, 안수함으로 파송받는, 보냄받는 선교사님과 보내는 교회가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선교사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속에 연합된 온 교회가 함께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함께 선교의 영광도, 선교의 열매도, 그리고 그 속에 고통과 눈물도 함께 우리가 나누겠다고 하는 고백으로 안수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안수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신 조용기 목사님, 정말 그분은 정말 대단한 신유의 종이죠. 그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놀라운,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이 다리가 마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암들이 떨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은 그 사람 조용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여,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안수 기도자의 기도를, 그 마음을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받을 때에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러분, 왜 기름을 바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인 의미로 기름은 고대 세계에서 치유약으로 쓰였습니다. 치료약으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갖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몸이 다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 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떡합니까? 자기 짐에서 포도주를 꺼내어서 그 상처난 부위를 바릅니다. 소독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닦아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바르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왜냐? 기름은 이 고통을 경감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의료사, 이 의술의 역사를 배우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한 대목이 뭐냐면 바로 2세기경에 탁월한 의사로 명망이 높았던 한 인물 갈렌이란 사람을 배웁니다. 이 갈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름은 몸의 마비를 풀어주는 약으로 쓰인다. 마치 우리 그 동의보감의 어떤 대목처럼 그러한 항목들이 이분이 남긴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만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쓰이는 기름, 즉 약과 기도를 함께 병행하여서 그렇게 고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인데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죽을 병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약도 먹이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기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서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형제님의 생각 말로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고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사들과 의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개발한 약물을 통하여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커먼 그레이스,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함께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름을 바르는, 즉 약을 쓰면서 함께 기도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란 말이 많은데 이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떤 기름 부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 위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풀어주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의 온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복을 입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노인팅,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전과 이후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사람이라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기름 그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 기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의 교회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례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7개를 7성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7가지 성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종부성사입니다. 이 끝마칠 종자, 영어로는 sacrament, 성례. 어떤 성례냐? extreme unction. extreme이라는 것은 끝에, 마지막에 라는 뜻입니다. unction이라는 것은 기름 붓다는 뜻이죠.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임종 직전에 사제가 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성례 예식이 종부성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죽는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픈 사람에게 바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름을 발라야 되느냐? 올리기브유는 바르든지, 없으면 뭐 덴뿌라 기름이라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름이란 것이 가지는 그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한 곳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이나 바울의 어떤 치유의 장면 속에도 기름 바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 그리고 16절에 의인의 간구,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간구, 의인의 간구. 많은 분들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라는 이 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Powerful and effective. Powerful,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이 효과 있게, 효력 있게 나타나는 Powerful and effective. 그런데 분명히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는 그러한 Powerful and effective의 효과가, 응답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치유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도에는 그런 많은 역사하는 힘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서 종종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것은 당신 믿음 없기 때문이라 라는 식으로 돌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는 말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란 이 표현,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이니까 정관사 더 붙여서 the faith라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aith가 아니라 his faith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his는 누구일까요? 자칫 잘못 보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뒤 문맥을 보면 그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faith란 말은 믿음이란 의미보다는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음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대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로 나옵니다. 자신의 뜨거운 믿음, 정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의 그러한 뜨거운 믿음과 확신과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치유하신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그리고 특별히 치유기도의 바로 그 중심에는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겸손한 간구가 바로 의인의 간구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powerful and effective,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근거하여 그리고 14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픈 성도가 있을 때에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온 교회를 대표하여서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가서 손을 얹고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 케어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온 교회, 다 같이는 못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므로 오직 그 기도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와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 들으셔서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이 고침받고 수술을 통하여 회복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성도들의 그 묶인 부분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한번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회복시키시는 역사, 성령의 온전히 치유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뒤틀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묶이거나 눌리거나 흑암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온전히 고침받고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